그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이죠.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인데도 각각 특징이 뚜렷하고 저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하나만 낳아 잘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모님들도 자기가 속해 있던 형제 자매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 형제 자매 사이에 얼마나 서로 다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쌍둥이가 있는데요, 심지어 쌍둥이는 뱃속에서 늘 같은 것을 먹고 나와서도 늘 같은 것을 주고 또 같은 곳에 데려가고 또 같은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하는데도 결국 자라고 나니 어쩜 그렇게 서로 비슷한 구석이 없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각각 특징과 색깔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어느 하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의 삶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아도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 훨씬 역동적이고 또한 그 줄거리가, 재밌는 줄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흥미롭게도 아주 각각 특징적이고 서로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단 오늘은 보통 이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나아만 장군이 아닌 그 외에 4명의 이스라엘인들, 즉 나아만 부인의 여종인 어린 소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4명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명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서로 다른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예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중에 어떤 믿음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쁜 인물과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네. 상관없으시다고요? 네. 나쁜 인물, 보통 배드뉴스, 굿뉴스 하면 배드뉴스를 먼저 듣죠. 네. 나쁜 인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자신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주자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다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 예물은 성경에 의하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실제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그러한 양의 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를 받기를 거절하고 나아만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자 게하시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가서 무엇이라도 받아오겠다. 여기서 게하시는 왜 이렇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겠다고까지 했을까요? 이는 다름 아닌 엘리사가,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가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할 때 썼던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즉 그 주인인 엘리사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종인 게하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는 안 돼 라고 했더니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대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하면, 네, 이처럼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동의할 수 없다는 뜻과 함께 엘리사의 그러한 결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나는 가서 결단코 무엇이든 받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게하시는 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 엘리사가 나를 보냈는데 지금 에브라임에서 제자 2명이 왔으니 좀 은 1달란트와 의복 2벌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주인도 팔고 또 없는 2 제자도 만들어내며 나아만에게 예물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이 탐심은 그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탐심, 탐욕은,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이것은 거짓말을 이어서 또 낳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님께 바칠 전리품을 자기가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의 게하시도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하게 되므로 결국은 그 나아만의 나병을 자기가 얻게 됩니다. 이처럼 탐심과 탐욕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때문에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한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도 또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은 또 거짓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올가매기 시작한 그 죄의 힘은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의 믿음도 단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남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탐심의 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는데 게하시가 요구한 것은 고작 은 1달란트와 의복 2개였습니다. 금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안 되었든지 나아만은 은 2달란트 가져가라고 그렇게 권할 정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게하시는 어떻게 보면 불쌍합니다. 그 가난한 선지자 엘리사 밑에서 일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하 5장의 앞에 4장에 보면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무엇을 따다가 그냥 끓이다가 거기 또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먹고 큰일 날 뻔하는 일도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함과 배고픔, 궁핍함이 결코 그의 불순종이나 거짓의 그러한 용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 게하시가 탐낸 마음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불순종과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같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짧지만 이스라엘 왕에 대한 묘사는 역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겠다고 하자 자기가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병을 고쳐주옵소서. 물론 아람 왕은 그 이스라엘 왕이 직접 병을 고치기를 기대하고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게 필시 아람 왕이 이것을 기회로, 이것을 핑계로 우리를 침략하고자 하는 그런 계략이 아니냐라고 덜덜 떨며 펄쩍 뜁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물론 당시 아람은 세력이 크고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나라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지식이나 또한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고 트집 잡아 괴롭히려는 아람 왕의 술수로 보이고 그는 그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를 통해 나아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또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생각하지도 또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다못해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어린 소녀가 가진 그러한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그가 사물을 바라보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눈을 바라보는 시각은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한 시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또 오늘의 경우는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처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걱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인물 이스라엘 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철저하고 합리적인 그런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왕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런 게 없이는 오늘 이스라엘의 왕처럼 나의 처지나 나의 입장, 나의 이익만 중요할 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엘리사는 다른 곳에서는 충분히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오늘은 지극히 평범한 플랫한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선지자에 걸맞는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외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 그는 우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문 앞에까지 오지만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 라고 말을 전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올 때 그가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고 합니다. 병거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큰 무장 장갑차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비록 환자였지만 군대 장관으로서의 자신의 자존심, 위용을 그렇게 자랑하며 그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 씻으라고 해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기싸움도 아니고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는지 아니면
그가 한번 나아만 장군의 순종을 시험해 보려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아만의 체면은 서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이는 엘리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감히 자신의 이스라엘 왕마저도 벌벌 떠는 그 군대 장관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만한 엘리사의 두 번째 특징은 그 나아만이 가져온 엄청난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엘리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사는 일종의 선지자 학교를 이루어서 그 제자들과 그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그들은 먹을 것도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이런 상황에 그런 큰 예물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는 그 예물을 아주 좋은 의도로 목적에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능력이 예물로 보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마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시대 상황은 왕으로부터 제사장, 선지자까지 다 뇌물을 받고 그 이익에 따라 행동하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는 그러한 것들에 휩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당시 혼탁했던 사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의와 진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엘리사의 그러한 신념을 보여준 것이고, 이는 또한 오늘과 같은 사회를 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명의 이스라엘 인물을 살펴보았지만 아직 최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 부인의 여종 이스라엘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어린 소녀가 한 말은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는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포로로 적국에 잡혀간 어린 소녀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오면 그 이스라엘의 마을은 또 그걸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남자는 다 죽습니다. 저희가 서부 영화를 봐도 그런 게 나오죠. 다 죽고 이제 거기 있던 집에 있던 물건이랑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가면서 어린 아이들, 남자나 소녀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뿐 아니라 그 소녀를 어린 소녀 혹은 작은 소녀라고 말합니다. 소녀란 말 자체도 어린 것을 뜻하지만 소녀 중에서도 어린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집에서부터 떠나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는 것부터 힘든 상황이고, 어쩌면 그 소녀는 그 와중에 자신의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팔려가서 아람 군대 장관의 부인의 여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잡혀가서 팔려진 그러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상황에서 그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부인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지만 만약에 혹시 모를 일이 생겨서 만약에 그 주인이 헛걸음을 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만 듣고 그 멀리까지 갔다가 만약에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곤란한 상황은 겪지 않을 수 있지. 우리도 삶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는 일, 옳은 일을 두고도 곤란할 것을 두려워하고 귀찮아질 것을 싫어하여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과 관련된 일을 놓고도 내가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괜히 나의 믿음을 밝히다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깨질까봐, 그 사람이 멀어질까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관계가 깨지는 걸 싫어서 참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주려다가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망설여지고 참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보려고 하다가도 나중에 원망이나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는 나의 입장이 먼저 신경이 쓰이고 나의 처지,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할 믿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불편과 곤란 그리고 어려움은 감당하기 싫은, 그리고 나의 희생과 또한 나의 손해는 달갑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이 소녀의 행동은 나중에 큰 책임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종의 처지인데, 하지만 그 소녀는 하나님께 대한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이스라엘 왕과는 너무 대조되는 믿음입니다.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죽이고 살릴 수 있냐라고 그렇게 펄펄 뛰었지만 자신의 처지와 입장이 곤란해질 것에 대해서 벌써 걱정이 앞섰지만 소녀는 달랐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는 주인의 고통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주인이 이번 일로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서 아무도 못 고친 것을 그 선지자가 고치면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이 소녀는 갖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자신의 주인인 여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곤란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고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또 기도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단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소녀, 적국에 팔려가서 종노릇을 하고 있던 작은 소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기까지에 이르는,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곤란해지거나 책임지게 될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나 이스라엘 왕의 믿음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믿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읽고 있는 나 자신도 돌아보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4명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차이는 이처럼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린
노예 또한 신분이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믿음의 인물로 보였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외면, 우리의 지위나 우리가 이루어온 것과 우리가 가진 것과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모습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외면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과 타국에 팔려간 어린 노예, 그 둘의 이 땅에서의 생활의 차이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지위가 어떤 것이든, 그가 이 땅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비중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그들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전부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거울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나의 지위, 이런 나의 것들을, 나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소녀와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지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 나를 보아야 합니다. 명언이죠? 네. 네. 글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누군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도전을 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사는 나의 형편이 적국에 팔려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어린 소녀의 삶만도 못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라는 곳은 찾을 수 없고 나의 지금 상황이 내일이고 모레고 달라지거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시고 하루하루를 눈물과 낙심 가운데 혹시 지내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처지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입장이 어떻든 우리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이 소녀와 같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게 해주고 또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 어린 소녀와 같이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또 어려운 자들을 긍휼히 여기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이 선포될 수 있도록 믿고 노력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거울을 보며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매일매일 나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어린 소녀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